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이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대단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칭찬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그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그의 행하심을 통해서 또 많은 교훈을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귀중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백에는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자기중심적인 고백이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로마 군인들을 다 몰아내고 왕국을 건설해서 이 민족의 자유와 번영을 안겨주실 분이다 라고 베드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왕국의 왕이 되실 때에는 베드로 자신은 그 곁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하는 내각제의 국무총리가 되는 모든 나라의 실권을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그런 국무총리쯤 될 것이다. 그런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 지극히 세속적인 욕망, 거기에 의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의 개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 개념을 교정시키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단계 높은 메시아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바로 그 시간부터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신앙 고백에 이제 단계가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백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메시아로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있다, 그 알아야 될 게 있다라고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21절 말씀에 보면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한다.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를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자발적입니다. 선택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도저히 안 되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습니다. 아시고 스스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생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굳게 결심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죽음, 그 이후의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부활은 십자가를 통한 길입니다. 영광도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 십자가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고 구원을 위해서는 희생해야 하는 것이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희생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을 받아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언어는 희생을 통해서 성립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 없는 사랑의 언어는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랄의 교훈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너희가 진실로 내가 진실로 지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데 미랄의 교훈입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당위성입니다. 열매를 위해서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에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이루어지는 사건, 예수님의 고난은 필연성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신 사명의 길이 바로 이 고난의 길이었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세상에 머무신 그 목적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명,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짧은 생애의 기간을 머무신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과 대화하는 내용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밀는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들이밀는 자들이여, 성경에 예언되어진 바로 믿고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왜 바로 믿고 바로 깨닫지 못하느냐는 책망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속적인 욕망이 있으니까. 성경의 진리를 순수하게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욕망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도 바르게 깨우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활의 영광, 영원한 영광의 길로 가시게 되어지는데 어이없게도 베드로는 이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부활의 영광, 그 길을 베드로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가리켜 사탄아 그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도 알고 있습니다. 그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베드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의 길이 열려지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아침에 그 영광을 보아야 될 터인데, 만인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야 될 터인데 베드로는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너희들은 물러가라. 여러분들, 베드로의 경우에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이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당신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충정도 있지 않느냐? 어떻게 그냥 십자가 죽음,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것들을 다 주십니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물과 그것을 아는 길은, 받을 수 있는 길은, 깨달을 수 있는 길은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유택의 유명한 랍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는 토라,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땅,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고난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고 고난을 통하여서 믿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필연성입니다. 성자 베르나드는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기를 나의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나는 어찌하여 여전히 쾌락만 즐기고 있는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를 그리고 주님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다. 사람에게는 우연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만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따르는 고난들이 있습니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잠시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고난은 목적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엄청난 십자가, 그 죽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수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만 나의 깨달음이 문제죠. 나의 믿음만이 문제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 넘겨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십자가가 주어져야 되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내야 죽든 살든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 내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일,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일 안에서 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나 자신을 발견할 때에는 나의 존재의 의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 나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결론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난, 때로는 내게 부딪히는 실패, 모든 역사의 흐름은 다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내게 부딪혀 있는 고난을 감수합니다. 십자가를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때로는 순교로 생을 마감한다 해도 그 십자가를 지고 천사의 미소를 띄우며 그 순교의 길을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됨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의 신비로운 의미를 깨달아야 참된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그 의미를 진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어느 만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주님의 살기 찢기심과 그 피 흘리심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기념하게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념하셔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희생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내 남은 생에 나도 살아가리라 마음의 결단을 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